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우를 잡는 5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태연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에 나오는 유명한 세레나데입니다. 세레나데는 사랑의 노래, 러브송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 사이에 사랑의 노래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아가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는 사랑의 노래이죠. 11절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도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이여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모든 것이 죽어있는 것처럼 보였던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되어서 생기를 얻게 되니까 사람들은 어떤 그 마음에 새로운 일이 생길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기쁜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희망이 넘쳐 있지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가정을 일일이 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건드리면 아픈 상처들이 다 있잖아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존재에는 문제가 있듯이 지금 이 포도원, 꽃이 피는 포도원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의 문제가 이 포도원에 있었다는 거죠. 여우는 특별히 포도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솝 우화에 보면 신포도 우화가 있잖아요. 여우가 포도를 탐스럽게 열린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다가 못 먹으니까 저건 신포도요 라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 중동 지역에는 아마 포도원이 많았고 그리고 여우들이 포도원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우는 포도 열매만 골라서 따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우가 포도를 따려다가 다른 순도 끊어뜨리고 줄기도 끊어뜨리고 그래서 하다 보면 포도밭이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지기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냐? 바로 포도원을 여우로부터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우가 허는 포도원은 영적으로 어디를 가리킬까요? 첫 번째로는 사탄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포도원은 재정의 포도원입니다. 파이낸셜 비니아드. 이게 재정적인 그 포도원을 사탄이 공격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의 가정에 공격을 한 것 중에서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시에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람들은 풍요롭고 또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가지고 있었던 재산 지금 다 날아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 생각지도 못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큰 손실을 입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불평이죠. 원망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하십니까? 제가 11조도 하고 제가 헌신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왜 나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재정을 공격하는, 그 다음엔 건강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풍성한 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복과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생각은 달라요. 사탄은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를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 가보세요. 무당이 많고요. 점치는 곳이 많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사탄이 욥의 가정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탄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큰 위기를 만나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욥이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벌거숭이로 왔으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잘 이겨냈지만 보통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 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곧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경제적인 위기가 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탄이 가져다 주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위기를 만나서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 생겼다면 왜 나의 가정에 경제적인 포도원이 그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포도원이 그 울타리가 무너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여우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우를 잡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포도원은 가정을 의미해요. 옛날에 교회 강대상에는 막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그렇게 조각해서 해놨잖아요. 교회의 상징 중에 하나가 포도원입니다. 포도 열매예요. 포도 열매는 굉장히 풍성한 과실을 의미하고 이것은 시편에 보니까 동시에 자녀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풍성할 때 포도 열매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의 가정은 포도원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순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이 위태로워집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포도원에서 열매가 맺혀도 그 열매들을 지킬 수도 없고 그 열매들을 먹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아무나 와서 따먹고 아무나 와서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 겁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가정을 공격하는 거죠.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지게 하는 것은 가족이 아니에요. 욥의 아내가 말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남편이 온몸에 그냥 끔찍한 질병이 왔는데 아내는 돌보지 않아요. 제가 뉴스를 봤더니 통계에 아내들이 아팠을 때에 돌보는 남편은 한 15%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남편이 아프면요, 아내는 70% 정도 돌본다 그래요. 남자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 포도원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거, 그 원인은 남편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포도원의 울타리는 무너졌지만
그 울타리를 무너진 게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싸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울타리가 무너졌으면, 이 가정이 무너졌으면 이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울타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가정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이 공격하는 최종 목표는 믿음의 울타리예요. 여러분들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포도원을 잘 가꾸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어요.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믿음의 포도원을 잘 돌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성도들의 믿음의 포도원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 인류의 가장 오래된 원수인 마귀 사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잘 지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믿음의 포도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만히 틈을 노리고 하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야, 너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걱정이 돼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죠. 교묘한 말로 하와를 유혹하는데 사탄이 성공했고요,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는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던 관계, 그냥 보기만 해도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사랑의 고백이 무색해질 정도로 이 여자가 나를 타락시켰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내에게 원망하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의 최종 목표는 믿음의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는 게 중요하다. 여우를 그대로 내버려둔 대로 나의 가정도 나의 믿음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을 수 있을까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신속히 파악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포도원 울타리가 무너졌는데요, 모르고 있어요.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포도원 울타리가 무너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월아 내월아 살아가다가 그게 울타리가 무너진 부분이 커지면서 이 짐승 저 동물 다 들어와서 포도원을 짓밟으면 그때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때 파악하면 늦는다는 거죠. 만약에 빨리 캐치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포도원은 여우의 놀이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포도원은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고요, 열매도 거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어디서 무너지고 있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너무 늦지 않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도원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포도원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빨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냅두시면 안 돼요. 그래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도원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살피세요. 기도하면서 경계하세요. 혹시 울타리가 무너진 곳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울타리가 무너진 것이 누가 한 일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것은요, 그 포도원의 그 돌보는 청지기 식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여우가 하는 겁니다. 구멍을 내서. 왜?
포도를 따먹으려고, 포도원을 망치려고.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포도원을 허는 주범입니다. 내 남편을 꼬드겨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꼬드겨서, 내 자녀들 꼬드겨서 가정의 포도원을 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녀들을 잡거나 남편이나 아내를 잡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엄한 사람 잡지 말고 누가 내 가정의 포도원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인식하고 여우를 잡기 위한 노력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포도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여우를 잡는 것은요,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거지 망가뜨리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도원을 지키려고 막 여우를 잡아다니는데 칼로 나뭇가지를 다 베고 뭐 이리저리 밀어버리고 그리고서 여우를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 상처만 클 뿐이죠.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다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은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는 있지 않아야 됩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감정도 상합니다. 너 때문이야. 그러고 싸워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젊은 부부들 사이에 문제가 참 많다. 그 부부들 사이에 그 가정이 깨어지는, 믿는 성도들 가정에도 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서로 싸우고 원망하다가 결국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탄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우 잡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네 번째로는 포도원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기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여러분들의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진짜로요? 하나님의 것입니까? 자, 그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거니까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 인식이고 영어로 스튜어드십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것을 잘 돌봐야 돼요.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은 나는 단지 관리인이라는 얘기죠. 포도원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포도원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그 포도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알려야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가 여우는 잡지도 못하고 울타리만 더 커지고 포도원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껌이에요. 그냥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여우 잡는 일에는 전문가세요. 역사상 수많은 가정에 울타리가 무너져 내렸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여우를 잡아주셨습니다. 아주 경험도 많으시고 이 일은 한두 번 해보신 일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근심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의 방법은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울타리를 보수해야 합니다. 여우를 잡은 후에는 여우가 헐어놓은 울타리를 보수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뚫어진 울타리로 여우도 들어오고 온갖 짐승들이 들어와서 포도밭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라는 말로 이해하지만 저는 소를 잃어버렸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거기다가 송아지 다시 갖다 놔야 되잖아요. 울타리가 무너졌어요. 그럼 그대로 냅둘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잘 정비해 놔야죠. 그 구멍으로 다른 어떤 여우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면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수하지 않으면 그러면 더 악한 귀신들이 7마리나 더 들어온다는 거죠. 포도원을 그래서 울타리를 보수해야 됩니다. 이 울타리를 보수하는데 가장 좋은 재료는 기도와 사랑이에요. 기도로 그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사랑으로 덮으셔야 됩니다. 가족들이 갈등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원망이 있고 또 상처도 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가정이라는 포도원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사랑의 그 실리콘으로 세멘트로 덮어줘야 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서를 얼마나 구입할 거냐라고 수요를 알아봤더니 작년에 구입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작년 거 쓰면 된다고. 작년 거를 쓰면 된다. 왜? 날짜는 그냥 똑같이 지나가니까. 이 얘기는 작년에 사놓고 가정예배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사용한 거를 왜 또 씁니까? 올해는 새로 다 써야죠. 여러분 가정들에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밤기도 예배 참여하는 거, 새벽 예배 참여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기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서로 지지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악한 마귀 사단이 포도원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잘 지켜야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파괴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우리 태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